그전 예언자들은 자기 하나 구제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나를 어린 양으로 바쳐야 된다. 인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나를 바치자. 날 바치면 모든 인류가 혜택을 입을 거다. 뭔 얘기냐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길을 나는 열어줄 사명이 있다. 다른 예언자랑 다른 거예요. 나는 인류 모두를 영생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인이 성자라는 거를 다른 관점에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난 인자다. 인자가요. 인자가 우리 동양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인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 중에 꼭대기. 유교에서 쓰는 표현도 인극. 이게 황극을 뜻해요. 황극.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를 우리가 황극이라고 그래요. 황제 같은 그 꼭대기에 계신 분.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라고 할 땐 본인이 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자다 그러면 사람 중에 제일 왕으로서 심판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생을 줄지 말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존 예언자랑은 달라요. 자기는 심판권을. 하나님의 가장 맞이로서 하나님의 심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로서 위치로서 얘기할 때는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성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자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걸 아세요. 내가 인자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엄청 하죠. 나한테 심판권이 있다. 나한테 잘해. 뭘 잘해요? 성령 따라. 내가 성령 따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영생 반드시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인들이 인자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다. 인자다 그러면 끝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켜 줄 사람 원래 이스라엘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인자가 내려와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수님보다 한 몇백 년 전분인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른 데서도 예언이 나오는데 이분이 참 예언가로서 아주 뛰어난 분이죠.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의식하고 살아가시고 성경 쓴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의식하고 씁니다. 거기 보면요. 나중에 인자가 나오는데 두 버전을 얘기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믿는 분들은 두 버전을 얘기하는데 원래 인자는 강력한 사람의 왕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인들을 마지막 심판할 때 와서 심판자로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면서 영생할 사람과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결정짓는 그 심판권자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판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을 닮은 분. 그런데 이분을 묘사할 때 그럼 영광 보통 인자 그러면 영광 천사가 와서 그 호위해지고 영광 속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인류를 심판하는 존재.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이렇게 구약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정말 그 사람은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아 보이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는 자기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있다. 그리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한테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때문에 벌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찔린 거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 입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사야서 53장 얘기인데요. 이게 충격적인 게요. 예수님이 이 길을 진짜 그대로 밟아요.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흩어지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어린 양한테 지게 한다. 그의 인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는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든 학대와 고문을 당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마지막에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렇게 침묵 속에서 이제 끌려가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사시는 동안.
내가 그 존재다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예언된 겁니다. 몇백 년 전에 이런 존재가 나온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 인자는 영광 속에서 인정받고 왕노릇을 하지만 세상을 통치하고 영생을 얻게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죽은 자까지도 그때는 다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만 이스라엘들의 원래 그 신앙이에요. 그 전에 인자가 왔을 때는요. 인정도 못 받고 천대받는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이제 죽게 되는데 오로지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자기들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죽지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하나를 하늘이 분명히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활은 최종 부활이죠. 최종 심판 때는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때는 모두가 이제 그 영광 속에서 이제 각자 뿌린 대로 과보를 받는데 그 전에 인자가 와서 한 번은 혹독하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게 왕이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사야서를 근거로 보면 그 전에 와서 먼저 고통을 받는 분이 사실은 메시아인 거죠. 그분이 나중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확히 이걸 인정 안 합니다만 이 부분이 예수라고 인정 안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읽어낸 거예요. 정확히. 성경 쓰신 분들은 다 이걸 알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통하는 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데요. 그는 절대로 폭력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악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혀버렸다. 이 예언이요. 성경 쓴 사람이 이제 이걸 의식하고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강도들이랑 같이 죽고 바로 돌아가셨을 때 그날 예수님 제자 중에 아주 부자가 있어요. 그 요셉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가 새로 만든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다 예수님 모시겠다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강조된 이유도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예수 생전설에 의혹이 나는 것도 그 부분들입니다. 복음을 보면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벌써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누가 포도주 적신 거를 대주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바로 원래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면 죽기까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이제 그 떼약볕 아래서 숨 못 쉬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빨리 더 압박이 가해져야 죽으니까 원래 오래 걸리는 형벌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가 벌써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근데 요셉이 와서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새로 판 무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건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맞춤형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수상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 생전설의 근거가 다른 거 안 빌리고도 이 공간 복음 가지고도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벌써 죽을 리가. 그런 처형을 수없이 해본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된다. 근데 죽었다니까 주면서 수상하니까 경비를 보태요. 혹시 또 부활했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른다. 자기가 하도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으니 경비를 보내서 그 문을 지키게 했는데도 이제 또 부활하시죠. 근데 보세요. 요 뒷부분은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는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고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 그 허물을 대속하는 제물로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상해요. 죽었잖아요. 저도 여기 읽다 충격받았어요.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예수 생전설의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더라고요. 이 예언된 대로 일어나려면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서
그때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생존해서 오래 살고 자손도 보고 오래 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푸냐면 지금 성경은 그해 교회가 널리 퍼짐을 말한다. 이렇게. 갑자기 앞에 진지하게 이어나가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상징으로 끝난다. 좀 이상하죠. 저도 이거 읽고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충격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해 보냐면요. 예수가 실제로 생존하셨을 확률도 높아요. 사대복음을 가지고 봐도. 다른 내용 하나도 안 보고 봐도.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가 자기 묘로 자기가 만든 무덤으로 빨리 데리고 갔다고요. 시체를. 그리고 나머지 제자를 찾아갔을 때 흰 옷 입은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건대 또 예수랑 동지들이 와서 치료를 해줬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건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설도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 분들이 당혹해 하시면서 비방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재물로 바쳤는데 아니 그때 예수가 죽어줘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건데 재물이 마지막에 도망갔대요. 이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아닌 거잖아요. 충격받는데 어린 양으로 예언된 글에 그는 살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게 저는 왜 이게 저는 전후 사정은 모릅니다만 증거가 없죠. 예수님 행적을 조사해 본 적은 없죠. 현장 가서. 이 말이 저는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사셨다고 해도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오히려 성취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로 바치되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지 그걸 진짜로 죽이는 분이 아니셨다. 아니 하느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스토리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사야서대로 지금 성경 쓰신 분들도 서대로 맞췄기 때문에 성경 쓴 분들은 이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해서 치고 갔는데 내용이 다른 게 여기는 자손도 낳고 오래 산다고 써 있다고요.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스토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러니까 혹시 사셔서 제자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했더라도 혹시 그때 육체적으로 살아나셨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게 첫째, 어린 양이 살아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그분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모면한 거지 죽음을 극복하신 게 아니니까 이러면 우리의 영생도 그럼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랑 애초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꼭 부활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변화산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영적인 몸을 보여줬다고요. 죽지 않는 몸을. 그때 보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죠. 직접 자기가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영적인 몸, 즉 영생을 얻은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타나서 셋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 빛나고 있었어요. 즉 모세도 엘리야도 다 영생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중에까지 이 말은 하지 마라. 딴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혹시 다른 분들이 혹시 예수가 살았다는 것에 막 너무 놀리지 마시라. 이사야서에도 사실은 어린 양은 산다고 나온다. 요거 충격적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도 저한테 안 해줬어요. 제가 찾았어요. 뒤지다가. 왜 아무도 안 해줬냐는 거죠. 섭섭하더라고요.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알 텐데 왜 아무도 예수 다큐나 모든 책에서 저 내용을 못 봤거든요. 제가.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살았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 죽어야 돼, 예수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효자지. 그 살아남으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을 어긴 게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